이제 에스라서 6장 22절로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행적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제 7장부터는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자,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도 건축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것인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신전을 건축하는 데에만 이렇게 급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새로운 질서를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권력 다툼을 벌였고 사람들이 조직화하였고 계급화했습니다. 급기야는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그 제안을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셨고요. 그래서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방 민족도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메대의 앙메다 공리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시 찾게 하셨고 또 다리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성전 재건하는 일에 그 어떤 회방도 놓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참여하도록 일정한 그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공급해 주라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이방 민족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여지고요. 그리고 4년 만에 이제 다시 재개된 지 16년 만에 다시 재개돼서 4년 만에 이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열매를 맺죠. 그게 이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성전 봉헌하는 일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며 자기가 어떤 자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에서부터 평강이, 감사가, 기쁨이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와 비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나아지고 조금 또 어려워지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구나를 아는 것이고, 그 속에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보호하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인 줄 알아서 나 같은 죄인이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평강을 누리는 것,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온전한 목적,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 이야기를 이제 16절부터 펼쳐내고 있죠. 16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아주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와요. 사로잡혔던 자들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제 19절에 가서도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죠? 21절에서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땅에서,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거죠. 어디에? 바벨론이라고 여기는 그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로잡혔던 자들,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던 것이었나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과거에 사단에게 묶였던 자구나, 세상에 묶였던 자구나, 나만을 위하여 생각하면서 살았던 자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이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기에 봉헌식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머지않아 완성되어져 갈 것이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자, 성전 봉헌식을 행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앞에 제물들을 드립니다. 예, 많은 제물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기의 희생,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바로 그 유월절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는 제사들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느냐, 바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성자 하나님의 희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어졌다고 하는 생각,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 내려놓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아가는 이 신앙생활, 바로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제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번제가 있는 것이고요, 소제가 있는 것이고요, 속죄제가 있는 것이고요, 속건제가 있는 것이고요,
화평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그걸 다 드리면서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드려서 어쩌나.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어져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제사를 깨달아 알게 했던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내 이야기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자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로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적인 변화, 외적인 증인의 삶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완성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은 계속 드려지는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만 어떤 사람들이 풀려나요? 19절로 갑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로잡혀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하나가 됐습니다. 21절이죠. 이제 돌아왔던 그들이,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함께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생명으로 삼기 위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듣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이 없는 빵,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내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만나는 나를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도록 만드시는 생명 양식이죠. 이제 그들은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들의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누리는 평강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는 누리는 평강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는 것이 평강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은 평안,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독대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누구였던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누려지고, 그것을 느껴지고,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평안, 거기서 오는 감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근데 그것이 점점 확대되고 충만되어질 때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흘려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며 제사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이 문화를 바라다보면서 그렇게 될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또 받아들이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예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